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다.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의 땅이 아름다울수록 우상들을 아름답게 시장한다. 그들의 마음이 신실치 못하니 이제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단들을 깨뜨리시며 그들의 우상들을 부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신실치 못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마음. 마음이 신실치 못하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다.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족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그 시대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지금은 아주 평화롭고 풍족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예요. 지금 현재 호세아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살기가 좋은 시대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고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보기 좋아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 열매가 많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럴수록 재단을 많이 만들고, 4장 17절에서는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어라. 우상들과 연합했다 그랬어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결합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우상하고 일심동체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말해야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 내버려 두라고. 여기서도 그랬죠. 열매가 많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우상 많이 섬기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없다. 그때가 위험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욥은 참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자녀들이 생일날 모여요. 자네들이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생일이 오면
생일날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생일 보내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동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뭐 실수한 게 없는가,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예. 그래서 생일 잔치가 끝나면 꼭 욥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혹시 실수했을지도 모른다. 너희들 가운데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모든 걸 바로 해야 된다. 잔치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욥은 잘 될 때도 항상 경계했던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성도죠. 보통 이제 잘 되고 모든 일이 편안하고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가 보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그와 동시에 아주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되면 보통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거죠. 우쭐해지고. 예.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의 땅이 아름다울수록 우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한다. 우상을 아름답게 치장해요. 예. 예전에는 가난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빠듯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뭐 우상을 꾸미고 가꾸고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 우상은 당시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비용을 지출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예.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데는 시간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말하자면 이 시대의 우상이죠. 이 시대의 우상.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다른 곳에 자꾸 이제 쓰는 거예요. 마음도 거기에 쓰고 물질도 쓰고 힘과 정성, 시간,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는 데는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학교 다닌다, 학원 다닌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예. 하루 종일 손에 핸드폰 놓지 않고 게임 늘 하면서, 예. 시간이 없다고, 나는 여유가 없다고. 사실은 거짓말이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신실치 못하니,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다.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항상 일정하고 견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맡기면 괜찮아. 그 사람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안 봐도 괜찮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게 신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실하지 못하다. 믿을 만하지 못하다. 마음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 나는 변함이 없어. 난 항상 일정해. 견고해.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나요? 작정한 거, 결심한 거 그대로 다 하는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마음이 변해요.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다르고 지난주와도 다르고 작년과도 다르고 마음이 자꾸 변해요. 은혜 받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또 은혜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또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깨뜨리시며 그들의 우상들을 부수실 것이다. 네. 우상 섬기는 제단, 또 그 우상, 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수고 많이 하잖아요. 수고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써서 뭘 이렇게 잘됐다, 성공했다.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이루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일평생 수고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포도나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상 섬기고 마음은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겁니다. 3절에 참으로 그들이 이제 말하는데요.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으나, 첫째는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부담스러운 것도 싫고, 예? 아니, 부담스러운 거 싫어요. 강요. 뭐 이걸 해라. 뭐 이걸 하지 마라.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뭐 자꾸 나한테 뭘 이걸 해라, 뭘 이걸 하지 마라, 뭘 자꾸 이렇게 강요하고 또 책망하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싫어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거의 대다수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어떤 도덕적인 것도 있고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친히 직접 몸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강요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듣기 싫어했죠. 호세아가 말하는데 듣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예.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또 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왕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우리는 다 있어. 부족한 게 없어.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다 가지고 있어. 부족한 거 없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 다 있어.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건가요? 다 있습니다.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예, 굶지 않아요. 춥지 않아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넘치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찾아라. 뭐 문을 두드려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난 다 있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은 말만 할 뿐이고 공허한 맹세로 언약을 맺으니 재판이 밧이랑의 독초 같다. 그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잘 하는데 그건 다 말뿐이고 공허한 맹세로 언약을 맺는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약도 하고요. 결혼 서약, 또 장로 임직을 받을 때,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서약합니다. 예. 우리 교단도 서약합니다. 목사 임직 받을 때, 장로 임직 받을 때.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서약 하신 거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목사나 장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총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지도를 잘 받겠습니다. 말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말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그건 다 공허한 맹세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그게 고의가 됐든 실수든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 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한 것은 그대로 실천했을까요? 삭개오가? 실천했죠. 실천한 거예요. 삭개오가 큰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무소장 같았어요. 부자였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공허한 맹세. 재판이 밧이랑의 독초 같다. 재판을 잘못해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게 만들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 독초와 같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 재판을 잘못하니까요. 교회가 썩어요. 교회가 썩습니다. 보통 이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재판 잘못하면 교회가 썩어요. 교회가 썩으면 사회도 썩습니다. 사회가 썩으면 나라가 다 썩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 재판을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그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장, 재판위원들,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 얼굴 보지 말고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내 형제다. 친척이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재판에서 배제돼야 돼요. 그 재척사유라고 해요. 재척사유.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는 재판에서 그 사람 배제시켜야 돼요. 재척사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재판을 잘해야 돼요. 교회가. 꼭 재판을 열지 않더라도 목사가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가 무슨 일을 판단할 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잘 살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잘못된 거, 잘된 거 그걸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5절에 사마리아의 주민이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스라엘 다 같은 겁니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의 주민들이 베다웬의 송아지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베다웬의 송아지. 베다웬은 원래 정확한 그 의미는 아주 사악한 집이에요. 사악한 집. 또 헛된 것의 집. 원래는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인데 그것이 벳아웬이 되는 거예요. 예. 헛된 것의 집이다. 벳아웬의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요. 벳아웬의 송아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벳아웬의 송아지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또 그것과 그 영화를 즐거워한 그 우상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니 이는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다 이제 슬퍼하게 되고 비통하게 되고 모든 영광은 다 떠난다. 그 송아지 이스라엘 백성 벳아웬의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악한 집. 그 송아지는 아시리아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못된 송아지 아시리아로 끌고 가고 야렙 왕에게 예물로 드려질 것이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계략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계략이 다 있어요. 이 계략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계획들이에요. 뭐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이렇게 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계획들 잘 세워놨는데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뭘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겠다. 좋은 계획들 많이 세워놨는데 믿음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세운 게 아니에요. 다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계략들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고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힘을 주시는 대로 더 죄를 행하고 더 우상을 많이 섬기고 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희도 오늘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